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주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몸이 좀 아팠는데요. 한 2주 조금 더 아프고 있는데 독감이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았죠, 그죠? 제가 예불이나 독송을 하면 콜록콜록 거려가지고 제대로 독송을 못했는데 오늘 약간 목이 간질간질할 때가 있었는데 잘 넘어갔죠, 그죠? 이 독감이 되게 독한 모양입니다. 독하다가 독감인 모양이에요. 제가 코로나도 안 걸린 사람인데 독감은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있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독감에 안 걸리도록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에 대한, 불교 명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나 원리,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6주에 걸쳐서 강의하는 강의가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입니다. 저희가 요번이 11번째입니다. 한 바퀴 돌고 벌써 이제 한 번 더 할 차례입니다. 11번째입니다. 그래서 명상 과정 불교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 꼭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법문을 하지만 이 법문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 명상 과정을 듣고서 기본적인 명상의 방법이나 원리들을 이해해야지 사실 이 법문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불교 명상을 아주 그런 내용들을 아주 압축해서 엑기스만 쫙 짜가지고 6주간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어딜 가도 이런 강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2월 8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2월 8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한 3시에서 4시 정도까지 하고요. 2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입니다. 1시에서 3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혹시 직접 참여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멀리 계셔가지고 직접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으시니까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디아나서는 카페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해 6층에서 저희가 새해 맞이를 했죠, 그죠? 저희 공사를 거의 이제 끝내고요. 저희 2층, 3층, 6층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고, 2층, 3층도 좀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금, 법문을 하고 명상을 하는 3층이죠, 그죠? 3층은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면서 이렇게 명상하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법회를 하거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일에나 법회가 없는 시간에는 항상 그냥 명상만 하는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면서 명상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 명상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훨씬 고요하죠, 그죠? 여기 사무실도 2층으로 내려가고 또 사람들 여기서 떠들지도 않고 하니까 아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원래 고요했는데 더 고요하게 아주 명상하기 좋게 분위기가 더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는 여러분들이 2층에서 다들 하시면 됩니다. 차도 드시고 얘기도 하시고 2층에 좀 쉬기도 하시고 제가 잘 신경을 썼습니다.
좋은 소파들도 많이 갖다 놓고 방마다 편안하게 쉴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휴식하거나 뭐 차를 드시거나 좀 쉬실 때 대화하실 때는 2층에서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이 구분되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저희가 뭐 명상을 하는 것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선원에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시거나 지내기에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제가 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맨날 이분들이 막 공간이 막 섞이다 보니까 명상하시는 분들은 명상하는 분들대로 좀 불편하고 또 뭐 사물 보거나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그대로 불편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제 마음이 아주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잔 브람스의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오늘도 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7페이지 관여하지 않기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본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스러운질 고성제는 철저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초전 법륜경에서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괴로움을 극복하려 하거나 변화시키려 하거나 더 나아지게 하려 하거나 괴로움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 괴로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힘든 시기들을 늘 하던 식으로 달아나려 하지 말고 앉아서 괴로움을 직면하고 괴로움을 완전히 이해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괴로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피하기 위한 각자만의 퇴로를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즉 기분 좋은 환상에 빠지거나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차나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산책 가거나 하면서 사람들은 괴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여러분 진정 무엇으로부터 달아나려 합니까? 무엇을 위해 환상에 빠집니까? 상황이 충분히 좋지 않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취하는 습관적 반응들이 이것들입니다. 스님이든 아니든 현명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여러분이 진정 삶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괴로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초전 법륜경이 보면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법문을 모아놓은 그 경전이 바로 초전 법륜경입니다. 그 초전 법륜경이 불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진리를 처음으로 설하신 법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미심장하고 저희가 그 경전을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사실은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경전이나 내용들이 그동안 많이 덧붙여지다 보니까 그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법문과 너무 많은 정보의 숲에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전 법륜경을 보면 됩니다. 초전 법륜경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에 근본적인 의도를 초전 법륜경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초전 법륜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성제를 얘기합니다. 그 사성제가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성제 밖에 불교는 없습니다. 사성제 말고 딴 얘기를 하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이해할 때도 항상 부정할 수 없는 진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성제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자 불교의 스탠다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괴로움에 관한 진리.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바로 괴로움에 관한 진리는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괴로움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괴로움을 극복하거나 괴로움을 피하려거나 괴로움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의 반응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괴로움이 생기면 자꾸 거기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괴로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괴로운 게 있으면 다른 일을 하면서 뭐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다른 일 하면서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때로는 거기서 그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접근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이걸 억지로 극복하려고 하거나 때로는 도망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걸 철저하게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괴로움은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럼 뒤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신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사를 시작해보면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괴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론이계에는 유명한 끼사고따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론이계 테리가타라고 하는 그런 이 비구니 스님들의 그런 수행에 관한 그런 개송들을 모아놓은 게 장론이계라고 있습니다. 테리가타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비구니 아라한들의 그런 개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남자 수행자인 비구 수행자도 많은 아라한들이 있었지만 비구니 수행자도 많은 아라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남자와 여자 남자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고 여자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 이런 건 사실 전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후대에 내려오면서 약간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전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테리가타의 수많은 비구니 아라한들의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출가해서 아란이 됐던 끼사고땀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끼사고따미는 나중에 출가해서 비구니가 돼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끼사고따미는 아주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충격적인 그런 개인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너무 소중한 애가 죽어버리니까 그 끼사고땀이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를 막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를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 숲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도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가면 살려주실 수도 있다. 그 동네 사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근처의 숲에 계시던 부처님을 찾아가요, 끼사고따미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너무 잘생긴 우리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애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야.
그 부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동네 가서 그 집안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거기서 그 겨자씨를 받아오면 그러면 내가 그 애를 살려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끼사고따미가 동네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겨자씨는 있겠지만 그 집안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동네 모든 집을 샅샅이 다녔지만 모든 집에서 다 죽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기사고탐이도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집, 저 집, 9집, 10집, 20집, 30집, 40집 쭉 가다 보니까 다 우리 집에선 다 사람이 많이 죽었고, 우리 집에도 죽었고, 저 집에도 죽었고, 그 옆집에도 죽었고, 그 옆집에도 죽었고, 다니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안 죽은 그 집안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서, 야, 내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는 것이구나. 이게 나에게만 닥친 그런 개인적인 특별한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결국은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구나 하고서 나름의 깨달음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한 거야. 이 고통이 너무 내가 불행해서 나한테만 닥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치는, 누구나 죽음을 품고 있는 너무나 보편적이라는 것,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끼사고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조건을 거신 거죠, 이제. 부처님 의도대로 끼사고땀이가 거기서 나름의 이 죽음의 보편성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생긴 거죠, 이게. 이 사실 이런 이 죽음이란 것을 죽음이라는 괴로움이죠. 이 괴로움도 결국은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인과의 결과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면, 태어났다면 죽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 우리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죽었다 하면 당연하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하면 당연하구나. 그리고 나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한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죽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번 그 뒤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움의 속성을 이해하면 상황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 또한 충분히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 그냥 내버려 둬야지. 이게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이야. 그러니 뭘 어쩌겠어 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염호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오든 그냥 피하려는 것도 무조건 수용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염호심은 관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속성을 이해한다. 그냥 수동적으로 아이고 뭐 인생이 그런 거지 하고
비관적으로 사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염호심이 생깁니다. 빨리어로 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염호심이 생기고, 어떤 것이냐, 그거는 관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 있는 그대로 죽음이라는 것도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생명이 있으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구나 하고서, 아, 이건 인과의 법칙에 따르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고서 관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죽음에 관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기사고타미처럼 죽어서 다시 살릴 수 없는 아이를 자꾸 살리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관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뭐 생깁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면, 아,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관여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관여하면, 거기에 끼어들면, 거기에 휘둘리면서 나에게 괴로움만 생기는구나 하고서 그 깨달음을 얻고서 이걸 놓아버리는 거죠. 놓아버리고 나는 거기에 끼어들지 않는 거죠. 관여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아잔차 스님의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성난물소를 놓아주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태국 같은 데는 물소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힘도 좋고. 우리 옛날에도, 제 어릴 때도 보면, 물소는 아니지만, 소를 가지고, 소를 막 데리고, 저는 아니지만, 누나나 형들이 보면, 소 있잖아요. 소를 그게 딱 몰고 가서, 저 꼴짝에 있잖아요. 꼴짝에 풀밭에 가서 소 먹인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제, 방과 후에, 형 누나들이 보면 소를 막 몰고 가서, 저 꼴짝에 이제 풀밭에다 풀어놓고 소한테 풀을 먹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갑자기 소가 놀랄 일이 있잖아. 이러면 그 소들이 막 엄청 날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소를 통제를 못 합니다. 근데 그걸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손이 완전히 다치죠, 그죠? 소한테 들이박힐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 줄을 놔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줄을 놔버리면 어떻습니까? 소가 날뛰는 거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소도 놀란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진정이 되거든요. 진정이 되면 그때 고요고해졌을 때 가서 이제 소를 다시 잡으면 되는데, 소가 막 날뛸 때 그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다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도 보면 카우보이들이 보면 로데오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아주 미쳐 날뛰는 소 위에 카우보이가 올라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미쳐 날뜁니다. 그러다가 막 떨어져가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미친 성난 소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소가 날뛰든 고요하게 있던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는 평화롭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개입하고 괴로움에 개입하려다 보면 그런 미쳐 날뛰는 소 위에 내가 앉아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관여하지 않음은 여러분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고 걱정하거나 상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 자신이 개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것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은 삶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삶을 거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거부는 만물이 사라지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거부입니다. 여러분들 명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하잖아요. 그러면 호흡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호흡은 저절로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호흡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개입하지 않고 알기만 하는 거죠. 개입하지 않고 알기만 하면 호흡 명상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할 때 개입을 하잖아요. 호흡이 길면 좀 짧게 만들려고 하고, 거칠면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호흡을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불편하죠, 그죠? 명상도 잘 안 되죠. 호흡 명상하는 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힘들어집니다. 평소에 그렇게 편안하게 명상을, 호흡을 하지만, 호흡 명상할 때는 이거보다 힘든 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자연스럽게 내가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힘들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냥 관찰하기만 하면 내 몸도 사라지고 주위의 소리도 사라지고 감각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그건 호흡이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막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옆 사람이. 하지만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친구하고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옆 사람 얘기에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하는지,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자기 친구와의 대화에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주의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왜? 내가 관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주위의 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나한테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신경 안 쓰고 내가 관여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여기 법당에서 명상하는데 옆방에서 뭔 소리가 싹 들리는 것 같아. 왠지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그거 어떻습니까? 거기에 귀를 계속 기울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험담을 하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왜?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제 이 딴 사람의 말에 얽혀들고 세상에 얽혀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밖에 막 눈이 내린다 하잖아요. 눈이 내리는데 눈이 내리든 말든 내 관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근데 눈이 내리는데 밖에 눈이 내렸는데 내가 차를 타고 왔는데 집에 어떻게 하지? 차가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접촉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차가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눈이 내리는 그게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에 관여를 하는 거죠, 눈인데. 그렇습니다.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관여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관여하지 않잖아요. 관여하지 않은 만큼 그 세상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만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적어지고 신경 쓸 일도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세상 모든 것들, 내 몸과 마음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내 몸에도 관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에도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몸에 정말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게 내하고 관계없는 문제거든요. 내 마음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도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염오심이고 니비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자비심에서 사람들을 거절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경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뭔가 더 나은 할 일이 없어서 대화하려 합니다. 저는 특히 안거 기간 동안 그냥 축치고 앉아서 수시간 동안 질문에 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질문하는 것으로는 부처님의 법에 대한 진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고요히 앉아서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더 부추기지 않음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 질문을 하면 저는 가능한 한 짧게 대답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수다에 빠지지 않게 도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전 브라함 스님도 찾아온 사람이 많으니까 피곤한 일들이 좀 많은 거죠. 필요한 정말 적절한 법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냥 와서. 이런 경우에 아전 브라함 스님도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을 빨리 떠나게 만드냐? 대답을 짧게 하는 거죠. 대꾸를 많이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얘기에 관여를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말하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지니까 빨리 그냥 떠나게 되거든요. 이게. 그것도 이제 아전 브라함 스님이 또 이제 사람을 대하는 하나의 또 스킬이기도 하죠. 또 그게 그냥 쓸데없는 말만 해서는 여기도 있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게 결국은 수행은 우리가 일단 배우긴 해야 되겠지만 배우고 나서 스스로 수행을 통해 체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문만 들어서 이걸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뭐 이런 관여하지 않는 염오심 이런 내용도 결국은 체험의 영역에서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을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수행의 과정에서 이걸 체득을 해야지, 생각을 끊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수행을 해야지, 그래야지 스스로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일들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이런 모든 일들에 얽히게 될까요? 세상사를 보십시오. 세상사는 여러분에게 고통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십시오. 세상사는 여러분을 지치고 화나게 만듭니다. 염오심은 이 모든 감각적 대상들을 하찮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사 살아가다 보면 뭐 해야 될 일도 있죠,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생각해야 될 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뭐냐? 그걸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계속 그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생각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면서 여기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여기서 마음이 피곤해지는 거죠, 이게. 해야 될 일을 하고 생각해야 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걸 놓아버리면 되는데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는 거죠. 지나간 우리가 명상할 때 얘기하잖아요.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라 하잖아요. 근데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지난 실수를 계속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한단 말이죠.
지나간 거 소용해도 걱정 후에도 아무 소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 괴롭기만 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내가 실수를 한 게 있다면,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다음부터는 안 해야, 그렇게 내가 행동을 안 해야지. 가르치고 나서는 이걸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과거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관여하지 않고 놓아버리면 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면 그게 더 이상 나의 마음의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 일도 내가 미래를 물론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미래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걱정한다고 뭐가 미래에 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만 되는 거지. 그럴 때 그 미래의 일도 내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내가 걱정하고 미래의 일을 왜 관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휘말려 가지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도 놓아버리자. 관여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짐들이 사라집니다. 미래의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고통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왜? 내가 미래의 일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라진다는 것은 마음의 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경 쓸 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사실 어떤 방향이냐? 신경 쓸 거리를 적게 만드는 겁니다. 점점. 사실은 우리가 신경 써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인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도 소용없고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들은 신경 안 쓰고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걸 굳이 내 마음속으로 끌고 오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짐들을 내려놓는 거죠. 한 30kg쯤 배낭을 짊어지고 있다면 내가 관여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짐들은 29kg, 28kg, 25kg, 20kg, 10kg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런 만큼 우리는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게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삶을 숙고해 보면 삶이라도 완전히 여러분 통제 밖에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통제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건 전혀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야라는 것은 명상에서 제가 잘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용하도록 권하는 짧고 근사한 말입니다. 절에서나 그 외에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게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시오. 물 공급 문제든 오고 가는 사람이든 공양받는 음식이든 날씨든 무엇이 일어나도 그것들에게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동하든 뭐라고 말하든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업이고 그들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 세상에 대부분의 것들이 여러분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독감이 걸리는 것도 물론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다가 내 약간 몸이 쇠약해진 상태여서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독감이 생긴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보면 뭐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을 잘 돌봐야 되긴 하지만 이걸 거부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지 내가 이걸 내가 원한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단 말이죠. 아, 그래, 난 날 잘 돌보지만 이게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이거는 내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거니까 지가 알아서 일을 해야지. None of my business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뭐 어떤 반응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들도 여러분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하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그건 저 사람의 업이지.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잖아. 저 사람이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그건 그 사람이 지어서 받는 것이지 내가 왜 영향을 받아?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나는 거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none of my business라는 거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죠. 저도 이런 어떤 그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어떤 게 일어나도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지. None of my business 하면 거기에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날씨가 더워도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네. 날씨가 추워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어떤 실수를 해도 다음부터 내가 조심하지. 그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지 지나간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 방송이 갑자기 끊겨도 None of my business. 내가 잘 방송이 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내가 뭐 방송이 안 되도록 의도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지.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내가 할 바를 하는 거지. 하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남편이 잔소리를 해도 저 사람 업이 저렇지. None of my business다. 그냥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울 이유는 없는 거죠. 세상에는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사람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물질세계든 나름의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세상사가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저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걸 잘 이해할 필요도 있죠. 하지만 그걸 내가 뜻하는 대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내하고 관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보면 처음에 그 산자야라는 외도 스승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때 탁발을 가서 부처님의 제자인 본명이 뭐죠? 부처님의 제자인 아싸지 존자가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거룩하게 보여서 저런 그 행동 거지의 수행자라면 뭔가 배울 게 있겠다. 뭔가 좀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요. 따라가서 나중에 질문을 합니다. 당신 스승이 누구냐? 그리고 당신 스승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하니까 이제 아사지 존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스승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걸 설하셨고, 그리고 원인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지게 돼 있다.
이런 연기법을 가르치세요. 인과법인 거예요.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원인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진다는 것. 이 법문을 듣고서 수다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의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조건에 사라지는 것. 이게 밖의 물질의 세계든 내 마음의 문제든 내 몸이든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무아를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조건지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none of my business,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무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사실은 그런 통찰이 들어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수행하실 때 그러면 됩니다. 수행을 하다가 호흡이 뜻대로 안 된다. 내하고 관계 none of my business. 내게 아니잖아.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저건 저 사람이 하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잖아. none of my business지. 날씨가 추워도 날씨가 더워도 none of my business.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다리가 아파도 이거 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지. 어떤 일이나도 보면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들도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지고 편안해집니다.